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29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창세기 37장 29절로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의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며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로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여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아멘. 창세기 37장 29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확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믿음의 확증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믿음이 성장되는 것 혹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에 대해서 경험도 많이 해보았고 또 이제 의문점도 많이 가졌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되어지면 그 다음서부터는 걱정 근심이 없어지는 그러한 마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비교하면 지금 많이 성장했다고 봐야 맞겠죠. 그래서 제가 경험해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만 경험한 게 아니고 이미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 가운데는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본문의 내용은 요셉의 그 형제들이 요셉을 물 없는 웅덩이입니다. 우물이죠. 웅덩이. 거기에다가 이제 집어넣었다가 다시 요셉을 끄집어내 가지고 장사꾼들한테 팔아버리죠. 장사꾼들한테. 그럴 때에 이스라엘의 장자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이 딴 데 갔다 돌아보았더니 웅덩이에 자기의 그 동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내가 어디로 갈꼬 내가 어쩌면 좋을꼬 이런 한탄을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누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랬으니까 르우벤의 그 마음 가운데는 요셉을 구원해 줘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르우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고 봐야 맞겠죠. 근데 여기에서 르우벤에게만 그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요셉을 애굽의 그 장사꾼들한테 형제들이 팔아먹었으니까 형제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요 르우벤과 동일한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다가 되는 거다고. 또 이제 그 뒷절에 보니까 르우벤과 나머지 모든 형제들이 요셉의 겉옷입니다. 채색 옷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것을 지네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 이래 보고 있는 거고 또 이제 그 다른 그 모든 형제들은 지네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거니까 야곱의 마음과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이 죽었답니다. 르우벤이나 모든 형제들은 요셉이 안 죽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피 흘린 겉옷을 아버지한테 보여줬을 때에 아비가 아들로 인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것을 모든 아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야곱이 갖고 있는 심령 상태다고, 심령 상태. 그 다음에 누벤과 형제들이 갖고 있는 심령 상태, 이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셔가지고 과연 그렇겠구나 라고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으신다면은 생활 가운데에 그러한 그 행위, 그러한 그 삶을 여러분들이 적용시키면서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 들어야지만 알아듣지 잘못 들으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고. 자, 먼저 이제 야곱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야곱. 창세기 28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의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다고. 그 뒤에 이제 그 자손한테 복을 줄 것에 대해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델입니다. 베델. 이 베델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누워서 자다가 하늘문이 열리죠. 선사가 하늘에서부터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베개했던 돌에다 기름을 붓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늘문이 열리는 곳. 그래서 그 곳의 이름을 야곱이 베델로 지었다고. 하나님의 집이란 뜻에서 베델로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베델이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얘기할 적에 나는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죠. 나는 너희 조부의 하나님 그랬죠. 너희의 조부의 하나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랬다고.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이려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당시로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다. 야곱. 그리고 이제 야곱의 12아들이죠. 12아들. 그 다음에 12아들 중에서 요셉이다고. 요셉. 잊어먹은 자가 요셉입니다. 요셉.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죽었다고. 요셉이 죽었을 때에 유언으로다가 남긴 말이 뭡니까? 요셉이 죽었을 때 유언으로 남긴 말이 나를 이 땅에 장사 지내고 우리 민족이 여기서 떠나갈 때에 내 해골을 메고로 나가라 이런 유언을 하고 죽었다고. 그러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런 유언을 할 때에는 애굽이란 나라에서 민족이 번성되어지면 그 민족은 처음에 아브라함한테 주었던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유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나와 있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주를 넣고 애굽에 입간하였더라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니 그랬으니까,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요, 때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유언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은요, 요셉도 하는 이야기를 이삭은 모른다? 말이 안 되죠. 요셉도 하는 그 이야기를 야곱이 모른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야곱도 알 수 있다는 거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베델에서 나타났을 때에 나는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네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랬다고. 그러면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이 지네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계속 살다가, 나이는 뭐 몇 살까지인지 모르겠다고 살다가,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네 외삼촌 있는 곳으로 딱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이런 사건을 겪었다는 거죠. 그 야곱이라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주었던 약속이죠. 그 약속이 아브라함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삭한테도 그 약속이 있었던 얘기가 되겠고, 또 이삭한테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약속은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한 그 약속을 야곱에게도 알려주었다가 되는 겁니다. 야곱이 알고 있으니까 요셉도 알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 방법은 그냥 그 집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해놓았던 모든 이야기들을 부모가 자식한테 그냥 알려주는 그것이 그 사람 가운데 교육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칭취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에서 400년 동안 내가 그네들을 괴롭게 할 거다. 400년이 지난 다음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거주했던 그 땅으로다가 다시 돌아올 거다로 얘기해 놓은 거다고. 이 말은 아브라함만 갖고 있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말을 이삭에게, 이삭은 그 말을 야곱에게 줬다는 거죠. 요셉입니다. 요셉이 죽을 때에 너네들이 그 이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언젠간 갈 거다. 갈 때에 내 해골을 이끌고 나아가라 라고 유언한 거 보니까 요셉도 그 말을 알고 있었다가 만든 거다고.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게 맹세한 대로 하나님이 너네들을 권고해서 가나안 땅에다가 집어 넣을 건 데려갈 거니까 그때는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요셉의 말 가운데는 야곱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 역시도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고,
야곱 역시도 요셉이 알았다면 야곱도 알았다고 봐야 맞겠죠. 이건 성경으로 증명이 된 거다고.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30장을 보자고. 창세기 30장. 창세기 30장 3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7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을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에게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의 새끼를 벨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랬다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야곱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일할 때입니다. 그럴 때 품삯을 가름을 하죠. 그럴 때 얘기하기를 검정무늬 있는 거 이것은 내게 주세요. 또 얼룩무늬 있는 거 이건 역시도 내게 주세요. 그래서 전에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검정무늬 있는 거 얼룩무늬 있는 이런 그 양들을 몽땅 뽑아가지고 라반의 아들들에게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이 치던 그 양은 전부 다 흰색 양이야. 그 흰색 양만 갖다 놓고 라반한테 얘기를 이제부터 검정무늬 있는 건 내 거다. 얼룩무늬 있는 것은 내 거다. 품삯을 정해버렸습니다. 라반이 보니까 야곱에 먹이는 양떼는 전부가 다 흰무늬 있는 거고 검정무늬 있는 것, 얼룩무늬 있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라반이 허락을 해버렸죠. 근데 이때에 야곱이 흰 양 가운데서 검정무늬 있는 것, 얼룩무늬 있는 것을 뽑아내는 방법을 쓸 때에 여기 이제 그 살구나무, 그 다음에 이제 신풍나무, 그 다음에 이제 버드나무를 뭐 이렇게 베꼈다라고 나와 있죠. 베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의미를 많이 여기다 많이 부여합니다. 살구나무는 아론의 지팡이, 살구꽃 어쩌고 찍어다 붙이고, 또 이제 신풍나무는 색깔 자체가 검기 때문에 검정 무늬를 뜻하는 거고 이런 얘기 한다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그 사람들에게만 하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마음 가운데에 버드나무를 한쪽은 두고 한쪽은 깎아냈다. 그러니까 푸른 빛과 하얀 빛이 나는 거죠. 이것은 야곱의 마음껏 그냥 얼룩얼룩한 걸로 본 거지요. 또 검정무늬 나는 그러한 그 나무는 그냥 검정 거로 본 거고 살구나무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야곱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마음에 이르기를, 그 마음에, 이것은 바꿔 얘기해 본다면 믿음이라고 봐야 맞겠죠. 그 마음에 믿음을 갖기를. 하얀 그 양떼가 물 먹으러 왔을 때에 요것을 세워놓고 교배를 시키면 새끼양이야. 새끼양은 검정무늬 나는 것, 얼룩무늬 나는 것이 나야 한다. 이것이 야곱이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또 만약에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교배하는 양은 무조건 하얀 양을 낳을 거다. 이렇게 야곱은 마음가짐 믿음을 가졌던 거죠. 그러면 야곱이 이러한 그 믿음을 가졌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믿음대로 돼버린 거죠.
믿음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검은 거 있는 거 얼룩얼룩한 그러한 양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관점에서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이랬단 말이죠. 그럼 이제 야곱은 비록 홀로 그 광야 가운데 있다 손 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이삭과 더불어 맺은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그 약속이 있게 해서 야곱으로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다짐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해놓으신 모든 약속은 야곱의 속에 전부 다 있다고 봐야 맞겠죠. 그러므로 야곱이 죽어버리면 후손이 없는 거지. 아버지의 뜻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외삼촌 집에 갔을 때에 여기에서 이러한 그 마음의 믿음이야 이런 것들을 라반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자기의 부인들 앞에서 이러한 뜻을 세울 때에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죠. 그 믿음이 100% 확실한 것 가운데서 세울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다면 이 계획은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보았을 때에 야곱의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봐야 맞겠죠.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릴 수 없는 믿음입니다.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것은 신약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신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순서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고. 히브리서 1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히브리서 11장 1절서부터 3절까지 그 내용은 믿음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1절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랬다고. 그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다음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거야. 보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그랬다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면 여기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요 실상. 요거에서 바라는 것이 뭐냐 이거죠. 바라는 거. 믿음이 바라는 것이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서부터는 이제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으로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에서 여기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가 자기 아들 이삭이지요.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가 약속을 받았다. 약속. 그 약속이라는 것은 네 후손으로 큰 민족 이루하겠다 해서 그 후손 될 사람은 이삭이죠.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씨가 있게 하겠다 이 뜻이 되는 거다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이삭과 더불어 맺은 약속이 아브라함 가운데 믿어졌을 때에 그때가 아브라함한테는 바라는 것이 되는 거다고. 이해되세요?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는 포인트다고.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이 이삭을 이제 아버지가 번제로 드려라 이랬을 때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삭과 더불어 맺은 약속을 잊어먹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의 바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약속이 이삭에게도 자기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브라함의 바람이다고. 그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위해서 첫 번째 바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100% 믿어질 때에 그 말씀이 사실화되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믿음이 형성된 자야. 이러한 믿음이 없는 자는 두 번째 말이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형성되어 있는 자, 이 자를 우리는 그 야곱으로 들어보죠. 야곱. 그 야곱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야곱 속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도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자, 이삭과도 약속을 이루어가는 자, 또 자기와도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자에 대해서 야곱은 100% 믿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믿은 자가 아까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듯이 살구나무, 신풍나무, 또 이제 그 버드나무 이런 것들을 어긋놓고 이것을 보게 되면 검정무늬 있는 것, 얼룩무늬 있는 것, 이런 양이 태어날 거다라는 믿음을 가졌다고. 이해되나요? 이건 역시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거다고. 그러니까 실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존재가 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란다는 것은 잘 맞지 않는 말이다고. 또 어렵다 이게. 이해가 된 거죠? 두 가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서 그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고 있을 때는 이거 100% 나타나는 거다고. 이건 뭐 99.9도 아닙니다. 100% 나타내야 맞는 거죠. 그 100% 나타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그 바람이 마음 가운데에 믿음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비록 약속의 말씀이 없다 손 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원하는 대로 실상으로 나타난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된 거죠? 한 사람을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6장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3절.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지의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해서 여기를 봅시다. 이제 지금 이 말은 여호수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라는 그 사람이 여호수아 시대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 시대죠. 그 시대에 여리고 성을 점령을 한다고. 점령. 그랬을 때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문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한다고. 저주의 말. 그 저주의 말의 내용이 누구든지 여리고 성에 기초를 놓을 때에 그때에 장자가 죽을 거다. 그 다음에 여리고 성에 기초를 놓고 설주를 세울 때에 그때에 막내 아들이 죽을 거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해 놓으신 약속은 이석이 없다는 거다고. 뭔 말인지 아시나?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말이야. 여리고 성에 기초를 놓을 때 장자가 죽을 거다. 또 설주를 세울 때에 막내가 죽을 거다라는 이 내용은 성경 66권 가운데에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이 없는 겁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에 여리고 성과 전투가 끝났을 때에 주어진 생각이야. 주어진 바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호수아의 생각이요 바람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사람은 광야 40년을 본다거나 또 뭡니까 여리고성 전투를 본다거나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해놓으신 약속은 100%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진 자가 되겠죠. 이 자가 여리고성의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바람을 말하고 있는 거다고. 자기의 바람. 내가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다. 앞으로는 누가 되었든지 간에 여리고성에 기초를 놓을 때 장자가 죽을 거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생각이죠. 여호수아의 바람입니다. 또 기초를 놓고 설주를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이 죽을 거다. 여호수아의 생각이며 여호수아의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아까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듯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드렸다라고 나와 있죠. 이런 것처럼 여호수아는 중심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100% 믿어진다는 믿음을 가진 자. 두 번째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이면서 이렇게 이제 그 신풍나무와 살구나 포도나무를 놓고 이것을 보고 교배를 하게 되면 얼룩얼룩한 양이 날 거다. 이것은 성경에는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 가운데는 없는 거지만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을 때에 자기의 바람을 갖다가 그런 방법으로 세워놨다는 거죠. 이것이 존재가 되어 나타난 것처럼 여호수아도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마음 가운데에 생각한 그대로를 여리고 성을 향해서 말해 놓은 거다고. 말. 열왕기상 16장 이 얘기는 여리고성이 점령되고 나서 대략 한 그 아합 왕 때니까 약 한 700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야. 700년 정도 흐른 다음에 아합 왕 시대에 기초 놓았더니 히람의 큰아들이 죽었다. 또 설주를 세울 때 히람의 막내 아들이 죽었다. 그 다음에 쓴 말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신 말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이 바탕되어져 있는 사람의 바람은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거지. 설명됐나요? 이제 다시 읽어보자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34절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문을 세울 때에 말지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으니까 여호수아가 자기 생각대로 한 말이야. 생각대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바람이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것이 여리고성 전투 후에 700년 지난 다음에 아합 왕 시대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후대 사람들이 얘기할 적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 됐다는 겁니다. 이 말을 야곱한테 지어 넣어 보도록 하자고. 그럼 야곱이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를 어긋 맡겨 놓고 이것을 보고 교배를 하게 되면 검정무늬 있는 것, 얼룩무늬 있는 새끼가 날 거다. 이런 생각을 야곱이 한 거다고. 그러면은 여호수아에다가 이걸 비교해 본다면은 요 생각은 야곱이 생각한 거지만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역대 이래로 현경 6,000년 이래로 하나님의 뜻을 꺾은 신이 없어. 이해가 되나요?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을 꺾은 신이야 신, 사람이 아니라 신이 없는 겁니다. 신이라는 것은 사람보다 절대적인 힘을 가진 자를 얘기할 적에 신이라고 말하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어떠한 신이 되었던 하나님의 뜻을 꺾은 신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한테 주었던 요 믿음을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계획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니까 그 세워놓은 계획을 꺾을 만한 신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베드로후서 1장 말씀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말을 그냥 없이 여기지 말라고. 그 말은 굉장한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거다면 세상에 어떠한 신이 되었던지 간에 이 뜻을 꺾을 만한 신이 없다. 이 뜻을 꺾을 만한 신이 없다는 얘기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의 마음과 이런 것들을 좀 잘 좀 깨달으시고 이런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곱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야곱 얘기. 그럼 야곱은 이렇게 이 정도의 믿음을 소유한 자야. 소유한 자. 그럼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던 사람, 그 다음에 이삭으로 더불어서 맺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던 사람,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 그런데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다고. 요셉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꿈 얘기를 해. 꿈 얘기를 할 적에 꿈 얘기를 요셉이 꿈 얘기를 두 개인가를 얘기하죠. 하나는 내가 묶은 단이 있다. 근데 나머지 11단인가 내가 묶은 단한테 절을 하더라. 두 번째는 해, 그 다음에 달, 그 다음에 별. 그 별은 형제가 되는 거겠고 해와 달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 이런 꿈 이야기를 요셉이 한 겁니다. 근데 그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했을 때에 요셉의 형제들은 그 꿈에 대해서 시기를 하고 믿지도 않고 질투를 하고 요셉을 죽이려는 생각. 그 다음에 그 꿈 이야기를 했을 적에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두었더라라는 말을 했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이지요. 창세기 37장 9
9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다고. 그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요셉의 그 꿈 이야기를 야곱의 마음 가운데 두었다는 겁니다. 두었다. 그 마음에 두었다는 얘기는 저놈의 꿈이 어떻게 되려나,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다가 그 꿈을 보여줬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다가 되겠죠. 가진 겁니다. 근데 분명히 꿈 내용은 단들이 절했다, 해와 달과 별이 절했다야. 해와 달과 별이 절했다. 요것을 형들도 해석한 거고 야곱도 해석한 거다고. 그래서 야곱이 얘기하기를 그러면은 너도 나와 너네 엄마가 너한테 절을 한다는 얘기냐? 이 말 아니냐고 얘기해. 해석한 거다고 해석. 그리고 그것을 야곱 마음과 담아 두었다 그랬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팝니다. 미디안 장로들 팔아버리죠. 그리고 이제 요셉의 채색 옷이야. 그 옷에다가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가지고 그 요셉의 겉옷을 야곱한테 보입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겉옷을 찢고 요셉의 죽음 때문에 야곱이 슬퍼했다, 이런 말이 있다고. 슬퍼했다.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33절서부터 3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 내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여기서 이제 분명코 그런 소식을 듣자 야곱은 슬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있는 거고 야곱의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먹은 거다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요셉을 팔아먹었던 야곱의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도 같은 마음, 그 다음에 야곱의 마음 가운데도 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야곱은 비록 요셉이 죽었다 하나 하나님께서 요셉한테 꾸게 주었던 꿈 이야기라든가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요셉이 죽었으나 의문점으로 딱 갖고 있다는 거죠. 의문점으로 죽었으나 왜냐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랬으니까. 또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형제들 역시도 요셉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래서 팔아먹은 거니까 요 꿈 이야기가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도 남아 있었다라고 봐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죽었다 혹은 팔아먹었다 그래도 그 두 무리 가운데 있는 마음 가운데에 어떻게 되나 보자 하더라는 다 갖고 있다는 거다고. 감이 잡혔죠? 읽어보겠습니다. 37장입니다. 37장 17절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 지랄했으니까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도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남아있다가 되겠죠.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같은 마음이 야곱에게도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었던 사람이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쭉 지나죠. 세월이 지나서 야곱도 요셉에게 이루어진 꿈, 이것을 야곱도 눈으로 보게 된 거고, 야곱의 형제들도 요셉한테 이루어진 꿈 이야기가 맞았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마음 가운데서 그 사실을 보고 난 다음에 느끼는 감정이 뭐냐 이거죠. 느끼는 감정은 야곱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그럴 줄 알았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야곱의 형제들은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를 알게 되겠죠. 그게 차원이 있다면은 이네들은 믿음이 없다가 믿음이 있는 쪽으로, 그 다음에 야곱 같은 경우에는 믿어진 말씀이 더 확정되는 쪽으로. 이해가 되셨죠? 그런 것들입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8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28장 7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28장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저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내가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이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새 파수꾼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될 일을 대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치신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은 오늘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두 무리가 한 무리는 예수의 부활을 듣고 기뻐하는 무리가 있었던 거죠. 기뻐했다. 또 한 무리는 예수의 부활을 숨기려는 자가 있어요. 숨기려는 자. 이 두 무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에서 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에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대략 설명해 드렸죠. 십자가 죽을 때에 서기관 또 이제 바리새인들 혹은 제사장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 것에 대한 예언이야. 그 예언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드러난 거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가 땅에 온다,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숨겨놓고 몰래 얘기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해놓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네들이 알고 있었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뜻이야 다. 미가서 하나님께 해놓은 뜻이죠. 스가랴서 아버지가 해놓은 뜻입니다. 이사야서 아버지가 해놓은 뜻이다고. 이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었는데 그때 온 자가 예수의 예수. 그 예수를 그네들이 만났을 때에 네가 누구냐? 이 물어본 우리가 알건대 네 하는 꼴을 보니까 메시아 같은데 이 말이다고. 네가 누구냐? 그 말은 우리가 알기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온 자이기 때문에 네가 메시아 같은데 혹은 왕 같은데 그 맞냐? 이 물음이죠. 그때 예수의 대답은 네 생각이 맞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가 이렇게 왔다가 예수님이 말한 대로 죽었습니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 말한 대로 부활했던 거죠. 그게 부활했을 때 나타나는 그 무리가 기뻐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하나는 그 사실을 숨기려는 무리가 있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이런 얘기하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이런 얘기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이 너를 띠띠우고 너를 원치 않는 거 데려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해놓으셨다고. 그런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의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는 예수가 부활했을 때다고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죠. 거기에는 예수가 죽으면 난도 같이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는 예수가 죽기 전이다고. 그런데 예수가 죽기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얘기했을 적에는 베드로 뜻대로 안 됐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는 베드로는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갔다는 거다고. 그러면은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에 베드로 마음 가운데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이게 언제. 그 믿음 생기는 그것은요, 예수가 말한 대로 되는 것을 본인이 경험했을 때에 그때 그 믿음이 확실해지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그때 확실해. 그렇게 됐을 때에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이러한 경지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숨기란 무리들이죠. 숨기란 무리들. 이 무리들은 이게 싫은 거지. 성경은 마귀 새끼랬다고. 때문에 마귀 자식들은 예수의 부활하는 것들을 숨기려고 하고 마귀 자식이 아닌 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듣거나 보게 되면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 일들은 여기에 설명된 것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야곱 이렇게 여호수아 설명이 많이 된 거지만 아브라함 이야기라든가 야곱 이야기라든가 여호수아 그 이야기는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다 있어야 될 부분이다고. 성경 말씀이 믿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마음 가운데 원하는 바는 현실로 나타낸 일들은 믿음을 가진 자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한테는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에 대해서는 잊어먹지 않고 그대로 된다는 것에 대한 기대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바라는 바가 있다. 그럼 바라는 바 역시도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 가운데 계획만 세워져도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경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믿음이 성장되어져 가는 순서다고, 순서. 구약 신약성에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니까 누굽니까? 베드로 역시도 자기의 뜻대로 안 됐어. 예수가 죽고 났더니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고 믿어진 사람. 그리고 자기가 무엇인가 생각했으면 생각대로 되는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큰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에도 성경에 없는 내용이지. 근데 베드로가 생각한 대로 된 거죠. 또 누굽니까? 죽은 다윗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다 내보내죠. 그리고 베드로가 혼자 앉아가지고 다윗아 일어나라. 이건 역시도 생각과 바람대로 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한테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과정이야, 과정. 이게 목사님들이 내 생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보다도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해놓으신 약속이죠. 그 약속을 믿어서 그 약속의 말씀이 현실화되어 나타나는 그것을 먼저 볼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것이 훈련되어지고 요것이 경험되어진 것들이 많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 가운데 그림만 그려도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런다고 악한 그림은 그리면 안 되겠지.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것은 꼭 실상에 대해 나타난다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그 야곱과 그 아들들을 통해 가지고 요셉이 자기의 그 형제들이 절하는 거, 야곱이 엄마 아빠가 자기가 절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두 생각을 품은 자 같이 본 거다. 같이 보았을 때에 그네들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는 확증, 하나는 안 믿었었던 건데 말씀이 현실화되어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 믿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은요 아예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숨기려는 이런 그 마귀 자식 같은 그런 생각은 여러분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어야 맞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확실한 그 약속이 믿어진다는 믿음을 소유한 자라면 더딜지라도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어떤 사람은 되고 안 돼 이게 아니야. 아까도 그 기도 시간에 대략 설명해 드렸죠. 예수의 세계라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 속에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예수의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자다 그랬다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말씀이 존재가 되어 나타난 것에 이것은요, 이건 100% 다 되는 겁니다. 누군 되고 누구 이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자라면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먼저 우리의 그 초기 이러한 것들을 느끼고 볼 수 있는 여기에 내 마음이 쏠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이 되어져서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믿음으로 속에 이렇게 채워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생각한 대로 된다는 뜻이 되겠죠. 여호수아가 생각한 것처럼 또 야곱이 생각한 것처럼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목회 현장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성장되는 경로는 이런 것들이다고,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세미하게 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주신 복은 누리며 삽시다. 기도